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생일 때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 삶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인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 왜 성전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다,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 바벨론 때 무너지고 난 다음 70년 후에 포로되었던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스룹바벨 때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다시 이것이 회파가 되어서 로마 제국 때 세 번째로 성전을 복원한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다. 출애굽에서는 성막에 있었고 이것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성전이 지어졌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올라가셔서 장사치들을 몰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처럼 주일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 AD 70년에 로마 디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여자 아이 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로 지은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각 동네 중심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저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딱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 중심에 회당을 두고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중심은 회당이었고 성전이었고 저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였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주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성수주일 절대로 주일날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성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에 대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죄와 탐욕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장사꾼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저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따라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 강조하셨습니다. 성전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대로 섬기고, 남녀 성교는 남녀 성교대로 섬기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대로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섬기는 것인데, 그리고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선교하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축복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느냐?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은혜로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찬양대가 찬양하라는 것도, 남녀성가 봉사라는 것도 기도가 먼저 딱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역을 돌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절대 교회 들어와서 옆 사람하고 잡담할 필요 없고, 앉자마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에 우리가 태도를 바라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는 뭐 잡담하고 이 사람하고 뭐 이것저것 핸드폰 보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들어올 때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또 어떤 분 진동을 하고 띵띵, 성령의 감동도 아닌데 갖고 옆구리 꼭 찔러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꺼야 돼. 핸드폰을 꺼야 돼. 꺼라 해도 안 꺼.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띠롱띠롱 울리고 있다니까. 참, 핸드폰이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지만 그 거룩한 예배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무조건 핸드폰을 끄고 들어와야 돼요.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고, 교회를 굴러가게 만들고, 교회를 선교하게 만들고, 교회를 봉사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드는 비결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때 밤 12시에 또 잤어. 그랬어요. 이거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잠깐 또 자고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자꾸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 있냐?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을 가만 보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하지 않냐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틈타서 신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하는 교회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임하냐? 성령임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 신학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거하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령 세례 체험이라, 성령 침례 체험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이 완전히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는 그 체험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신부로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고 나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성령파 교회에 예배 갔다가 불을 받아갖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있던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일생이 주님의 이끌음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교회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기도로 섬겨야지. 내가 좀 바로 잡아보겠다.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왜 바로 잡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조차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제가 펜사콜라 성에 가보니까 그 첫째 날 일주일간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모든 건물 성물들이 다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물건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손을 짚고 기도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와서 손주기 강대상이 거룩한 강대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피아노에 손 얹고 이 피아노가 연주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성전의 모든 기물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봤죠? 의자 앉으면서 의자가 복받은 의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아. 이제부터는 앉아 기도할 때마다 이 의자에 앉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어지럽히는 분이 있고 치우는 분이 있다고. 어지럽히는 분은 10분이고 치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여러분 내 집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공중도덕이 이게 교회에서 물질 싸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휴지 하나 쓰더라도, 물 쓸 때도 아껴서 물을 칵칵 들어오고 퀴도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것이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자를 한 1년 반 거쳐서 다 리마데링 했잖아요. 보니까 막 뭘로 긁어놔갖고 아무리 빼버리면도 안 되는 그런 의자들이 있어요. 왜 그 스트레스를 의자다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산에 올라가면 바위에다가 왔다가 갔노라고 깎아놓고 말이에요. 여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성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귀한 성전이 참 감사한 것은 46년이 됐어요. 지어진 지 46년. 1973년에 지어졌잖아요. 1973년 7월 달에 짓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46년 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관리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교회 건물 전체 구조를 보면 안전진단을 했어요. 제1롯데월드 진분들이 와서 다시 한번 전체 우리 교회 건물 안전진단을 하니까 워낙 처음에 잘 져가지고 100년은 끄떡없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 하나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에 이 천장을 공사를 했는데 비가 새요. 비가 새는 거 이거 참 어디서 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붕 싹 전체 새로운 것으로 덮어서 다시는 물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고, 나아가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첫째로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은 식사할 때 시간 정해서 식사 잘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때 잘 자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건강 관리 잘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시키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내 몸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도 관리해야 되고 내 육신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가 와서 이르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재직인데요, 담배를 못 끊는데, 담배를 예배만 끝나면 얼른 나가고 담배 피네, 담배.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하는 게 구원 받고 못 받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맥카피를 피우면 실제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상하잖아요. 성전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담배 끊기 힘듭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안 좋은 습관은 버려야 돼요. 담배를 그냥 줄기차게 피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세갑네갑 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연기 불통 속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매우실까. 아유, 매워라.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 지휘자님 한 분이 골초예요. 탐나게 담배를 놓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판다고 옷들을 탁 벗었다가 담배값이 탁 보여가지고 공개망신을 당하고 그랬는데, 부인되는 집사님은 늘 남편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담배값은 밤낮 사다 줘요.
남편이 바이올린 하는 서울시장에 있는 분 지휘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담뱃갑에 새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사고 들어왔나? 근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새갑이에요. 그래서 여보, 담배 당신 사고 들어왔어? 아닌데? 내가 언제 담배 끊었지? 빨리 피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피니까 해가지고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몇 가지 피던 분이 성령 받으니까 어느 날 지휘하면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은 목표에서 성령 받아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세요.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끊는 게 좋습니다.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려서요. 끊으세요. 손 떨리든 발이 떨리든 끊으세요. 안 좋은 건 끊어야 돼요.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 그다음 탐욕, 음란, 이런 잘못된 모든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제일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3장 23절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 속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 집안에 속한 사람이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씨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씨가 된 거예요. 김씨가 된 거예요. 박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족에 따라서 태어나서 이 김씨, 씨, 박씨 결정되지만은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나의 번지수가 딱 결정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도, 의사로서 병을 고쳐도,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하고, 또 법정에 서도, 또 찬양사역자로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냐?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노예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심부름꾼인데 난 뭘 하느냐?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고 복받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하는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은 기도하면서 밥 지세요. 기도하면서, 물론 꾹 눌러놓으면 밥이 다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누르시라고. 밥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면서, 저는 세탁소가 참 세상 직업 중에 제일 멋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늘 때를 다 빼주니까. 이 옷에 때가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의 때도 다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겠어. 오늘 세탁소 주인은 복 받았어요. 늘 그런 마음 갖고 세탁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임하겠어요.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도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옷 디자이너들이,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전문인은 전문가의 그 입장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리스도인.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그곳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